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지 않고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를. 정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이 아닌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이 좀 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좀 길죠? 예. 제목은 길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죠? 설교는 짧아요. 할렐루야. 제목이 짧은 게 좋습니까? 아니면 설교가 긴 게 좋습니까? 선택하시죠. 예, 선택하시면 선택대로 믿음대로 제가 이 시간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짧고 설교가 길거나 제목이 길고 설교가 짧거나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둘 다 역시 우리 지자님 성령 충만하시네요. 예, 그러면 믿음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실패다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서울 상일교회 손석일 목사님께서 국민일보에 기고하신 글인데 제가 그 도전받은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유학 시절 박사과정을 한 학교에서는 한국 기독 학생들이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모여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며 유학생 전도, 국가와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끝나고는 점심을 먹으며 교제하는 것도 참 즐거웠습니다. 제 연구는 실험 위주에서 한 주간 실험하고 교수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했는데 종종 기도회를 가지 않고 실험하면 더 많은 결과를 얻을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은 기도회를 안 가고 연구에 욕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험한 건 여지없이 다 실패했습니다. 이 경험을 하면서 아주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 자체가 실패라는 것입니다. 목요일 점심시간을 기도에 할애하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길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과를 얻는 것보단 실패하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내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다가 잘 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자체가 실패라는 이 말씀에 이 글에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난 화요일 4월 19일이죠.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 제목이 어떤 순간에도 기도 먼저였는데요.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글에서 그 글의 저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글의 저자는 그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기도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제 그렇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한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기도 응답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정말 내 기도가 이루어질까? 내 기도가 응답될까? 그 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또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믿음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또 3절에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지금 믿음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으로 늘 기도하기를 힘썼고요.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은 정말로 믿음대로 믿음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시편 34편 말씀도 다윗이 쓴 시인데요.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4절 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아멘, 아멘. 또 6절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아멘. 또 6절에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또 17절에서도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기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물론 우리가 가끔은 우리가 좀 이상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 가끔은 제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저희 인간적인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예쁘신 우리 하나님, 그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너 왜 그딴 기도하니?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 기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에스라 8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에스라 8장 말씀은 에스라가 바사제국에서 포로로 살던 에스라가 이제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조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 8장에서 어떤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8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과 형제 아멘 아멘. 8장 18절에서 어떤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잊고 또 8장 31절입니다. 8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다루면서. 여러분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 에스라가 자신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갈 이제 그 귀한 자들을 아와 강가라고 하는 곳에 이제 소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귀한 자 명단을 이제 에스라가 점검을 하다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그 문제는 바로 그 귀한 자 명단에 레인이 단 한 명도 없는 문제입니다. 레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약 2,000명이 되지 않았던 이제 그 인원 가운데 레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레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 그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 레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38명의 레인이 이제 모집이 되었고요. 또 그 레인들을 도울 느디님 사람 220명이 모집이 되어서 총 258명이 모집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자원하지 않았던 그 258명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마음이 달라져서 마음을 돌이켜서 귀한 행렬에 동참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또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돌아갈 그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500km였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도 1,500km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걸어서만 갈 수 있었잖아요. 여기서 아마 부산에서 저 중국 만주 그 정도까지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긴 여정이에요.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 긴 여정 속에는 그 험난한 여정 속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장 31절에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길에서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에스라와 그 귀한 자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귀한 자들을 도우신 것은 무엇의 결과라는 말씀이에요? 에스라와 귀한 자들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8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8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의 응답하심을 체험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문제 앞에서 에스라가 기도했더니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긴 여정 가운데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이제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는 고백이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그 에스라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정말 믿음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군산에서 전국 3호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이제 안 맡으려고 했던 임원을 강제로 떠맡겨가지고 임원을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산까지 이제 가야 했는데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제가 동행했잖아요. 저 이런 남편입니다. 아멘. 남들은 굉장히 저를 의심하는, 저의 사랑을 의심하는데,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제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날 주일이었잖아요. 또 절기였잖아요. 그리고 그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제 바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군산을 가는데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이렇게 드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3시간에 걸쳐서 군산을 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알아요. 제가 운전할 때 꼭 존다는 걸.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졸지 않았고요.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올 때도 하나도 안 피곤하고 하나도 안 힘들고 그렇게 무사히 군산을 다녀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커피 마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음 날이었습니다.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서울 동지방에 목회자 올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기도를 부탁을 드렸잖아요. 주일에도 부탁을 드렸고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이제 제가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잘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평소에 우리 교회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해요. 외부인들도 주차를 많이 하고
또 여기 살고 계시는 이제 분들도 주차를 이제 고정적으로 해놓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다음날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외부인들 항상 주차하거든요.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주차하신 우리 여기 사시는 그 세입자가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알아서 차를 빼놓으셨더라고요. 차가 없는 거예요. 주차장이 텅텅 비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도 문제 없이 오신 목사님들 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입니까?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또 저의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기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진실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쁨과 평안입니다. 기쁨과 평안이에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서 기도 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7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렇게 고백해. 또 8절에서는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 기도 후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 후에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아직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이전에 없던 기쁨과 평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달라지고 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물론 그렇게 또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후에 우리의 마음에 이전에 없던, 기도 전에 없던 기쁨과 평안이 생기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증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기도 전에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기도 전에는 절망밖에 없었어요. 탄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아직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전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이전에 없던 기쁨과 평안이 생겼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증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자, 그 다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먼저 무엇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시고 오늘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약속드렸죠? 제목은 길지만 설교는 짧다. 체험하시잖아요. 믿음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다윗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또 기도 후에 상황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환경 그대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먼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믿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이 확증이잖아요. 오늘도 문제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계시고 또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또 기도 응답의 확증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증거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